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사역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다. 그만큼 목회자의 역할이 그 중요성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를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했냐면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의자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교회들이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교회 가면은 방석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1960년대 교회 자랑할 때는 우리 교회에 이런 장의자, 이런 의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자랑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 자기 교회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했느냐? 우리 교회에 차 있다. 1970년대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마다 차량들이 공급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이제 봉고차라든가 아니면 24인승, 25인승 그런 차들이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에 자기네 교회 자랑할 때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차 있다 그러고 자랑을 했어요. 1980년대 들어서 교회 자랑할 때 우리 교회 비디오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1980년대부터 교회들마다 비디오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로 이제 기독교 영화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설교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교회 자랑할 때는 비디오 있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교인들이 자기 교회 자랑할 때는 어떻게 자랑했느냐? 야, 우리 교회는 목사 설교가 짧다. 그걸 자랑을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목사 설교 짧아. 아주 간결해. 그래서 자기네 교회 목사님 설교 짧게 하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교회 자랑할 때는 우리 교회는 회개 안 해도 된다. 회개 안 하는 말이 없다. 그래가지고 참 교회 다니기 좋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요새 교인들은 교회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하느냐? 우리 교회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교회는 일하지 않아도 돼. 봉사하지 않아도 돼. 그걸 자랑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자고한다는 거야. 교회들이 점점점 형식화되어져 간다는 거야. 과거에는 어디 교회에서 개척한다면 일하기 위해서 교회 나갔어. 봉사하기를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요새 교인들은 일거리가 있는 교회는 안 갑니다. 그저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역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만났다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가면은 점점점 교회가 형식화되어져 가고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가고 믿음이 사라져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반드시 그 비밀을 알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도 행하시지를 아니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한테 알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일을 행하시지 예고하지 아니하고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예고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전에 인천이 아니라 부천에 있는 부천 반석교회 최석기 목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천 반석교회 담임을 하셨던 최석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상당히 어려웠답니다. 힘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게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사모님이
중병에 걸리셔서 시름시름 앓면서 사모님이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나 산삼 한 뿌리만 먹으면 병이 싹 날 것 같아. 산삼 한 뿌리만 구해다가 나 좀 그 산삼 한 뿌리만 먹게 해줘. 최석기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최석기 목사님이 이제 친척들한테 돈을 꿔가지고 70만 원을 마련을 해서 한약방에 가서 이 70만 원 받고 산삼 한 뿌리만 달라고 사정을 했대요. 요새도 산삼이 비싸지만은 그때 당시 산삼이 참 비쌌습니다. 산삼 한 뿌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데 어떻게 70만 원을 받고 산삼을 내주겠습니까? 한약방에서 안 된다,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했대. 내 아내가 지금 시름시름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산삼 한 뿌리만 먹기를 소원하고 있으니 제발 산삼 한 뿌리만 달라고 아주 애원을 했더니 갓난아기 새끼손가락만 한 조그만 산삼을 한 뿌리 주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약으로 만들어서 푹 달여가지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드렸더니 세상에 사모님이 그것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더래요. 다시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더래요. 최석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여기 부천에 있는 그 반석교회 담임하셨던 최석기,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그랬더니 사모님 몸이 회복되니까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여보, 이 양의 몸이 회복되는 김에 나 산삼 한 뿌리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산삼 한 뿌리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약방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산삼 한 뿌리만 더 달라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 내 아내가 그 산삼 한 뿌리를 먹고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었으니 제발 한 뿌리만 더 달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약방에서 내어 쫓더래요. 그냥 그 비싼 산삼을 갖다가 그냥 달라고 하니 한약방에서 그냥 내쫓아버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아내가 몸이 회복되어 가는데 산삼 한 뿌리만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응답이 오더래요. 야, 그러면 네가 직접 산에 가서 캐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산삼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보여야지 제가 캐져오니까 내가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직접 캐라.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이 최석기 목사님이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정말 산삼이 보이더래요. 그날 산삼을 5뿌리인가 캐가지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어쨌든 사모님이 그걸 먹고 건강을 회복해서 오늘날까지 잘 살고 계시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때 이후로 산에만 가면 이분 눈에는 산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삼을 수백 뿌리를 캤대요. 한 번은 교인들이랑 다 같이 가가지고 산삼을 캐보라고. 근데 이 최석기 목사님 눈에는 산삼이 뻔히 보이는데 교인들에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저 이천에서 붕해를 했대요. 이천에서 붕해를 하는데 그 교회가 예배당을 깨끗하게 새로 건축을 했답니다. 예배당은 깨끗하게 건축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스피커, 앰프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최석기 목사님이 집회를 하다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오늘 점심 먹고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한 10뿌리 이상 내가 캐가지고 올 테니까 그거 한 뿌리에 100만 원씩 사겠느냐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겠다고 다 손을 들더래요. 뭐 교인들도 설마 뭐 진짜 캐가지고 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진짜로 이 최석기 목사님이 그날 점심 먹고 산에 올라가더니 정말 산삼을 10대 뿌리를 캐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이 100만 원씩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앰프 시설을 싹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시면 보여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또 산에 올라가지는 마세요. 특별한 경험. 오늘날까지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눈에 산삼이 보이고, 요새는 산삼은 안 보이더라도 가끔 산삼 비슷한 거라도 보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또 선교하는 일에 강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시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모스서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에게 그 비밀을 알리시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적이 없으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알게 하시고 보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치듯이 그렇게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앞으로 심판할 것이다.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알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알았고 또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해서 노아의 가족 식구들을 다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보이셨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보이셨고 알게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보이셨으나 보지 못했고 알게 하였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알고 보고 그리고 노아는 예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죠.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만연하고 음행이 만연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쟁하듯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고 그리고 전쟁하듯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진하셔서 심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하나님 그것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3명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저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을 하나님이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알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셔서 롯의 가족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2명의 사이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보게 하셨으나 알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고하시고 행하시지 갑자기 하나님이 행하시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반드시 예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도, 하나님은 축복도, 하나님은 질병도, 또 하나님은 사역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미리 예고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의 또 죽음 끝까지도 하나님 미리 예고하십니다. 전에 제가 알던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그가 곧 죽으실 것도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미리 하나님은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죽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해 주시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미리 예고하시고 하시는 건 먼저 우리에게는 병도 예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병도 예고하신다. 그래 병 예고가 있으십니다. 병도 예고하십니다. 성도들의 몸에 어떤 병이 들 것 같으면 하나님 것을 예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역했던 담임했던 교회 지명숙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꿨어요. 꿈에 밭을 매는데 밭 한쪽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밭 한쪽이 왜 썩었을까?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 한쪽이 지금 이상이 있다. 빨리 병원에 가보아라.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간암초기라 그랬어요. 간암인가? 하여튼간 그 암초기라서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가지고 빨리 제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건강하게 지금 10여 년이 안 넘었지만 건강하게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미리 예고해 주시기. 우리는 하나님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을 갖다가 변 보러 간다 혹은 소변 보러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변을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죠. 소변을 본다 그래요. 눈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병들이 소변의 색깔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안다고 합니다. 또 변의 색깔이라든가 변의 상태를 보아서도 이분이 어떤 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화장실 가는 걸 갖다가 변 보러 간다. 그래서 소변 보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전에 제가 대구 주안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이대희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변 색깔이 시커맸습니다. 변 색깔이 시커매면은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변이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났습니다. 어느 때부터는 그 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누런 황금 대접을 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그것을 딱 갖다 주면서 급하니까 빨리 이 대접을 채워야 된다. 그렇게 하더래요.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꾸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저는 똑같은 꿈을 3번을 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장모님,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런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담아야 됩니다. 근데 급하다, 빨리 금대접을 채우라 그랬으니까는 이것은 급하게 장로님이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명 문제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로님의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저 대구에 있는 그 대구 성서에 있는 백병원이라는 곳에 갔더니 세상에 대장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수술을 통해서 기적같이 이분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기적같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지금 25년이 지났지만 너무너무 건강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몸에 병이 오는 것도 하나님은 예고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잘 점검, 기도를 하든지 병원에 가든지 어쨌든 빨리 알아차려서 그것을 대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냥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종 선지자들에게,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리시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예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이실 때 볼 수 있고 알게 되시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병에 대한 예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도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또 우리에게 저주가 오실 때에도 하나님이 예고하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잡아야 될 것은 잡게끔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는 항상 이제 불이 붙어서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태우는 그 같은 번제단에서 항상 불이 붙어서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근데 그 불에는 5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불이 사자같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그랬어요. 사자같이 그 불길이 항상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불길은 태양같이 밝은 불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나무든지, 젖은 나무든지, 아니면 이제 마르지 않는 그런 생나무든지 어떤 나무든지 올려놓기만 하면 바싹 마른 나무처럼 활활 태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재물을 올려놓든지 그 재물을 갖다가 말끔하게 싹 태우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약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는 그 불길이 개의 혓바닥처럼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불길이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불길이 위로 치솟아 오르는 것보다 옆으로 퍼지고 그리고 연기만 아주 자곡하게 연기만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제단에서 타올라오는 그 불길을 보고도 그들은 예고로 삼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구나, 그것을 예고로 그들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도 저주도 예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많은 하늘에 그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조각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한 조각 구름 조각을 보고서는 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크게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줄 징조로 예고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준 예고대로 정말 얼마 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땅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은 그냥 행하시질 않습니다. 반드시 예고하시고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개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속회에서 속회 예배를 늘 드렸는데 그때 저희 속회에 그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신데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속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할머니에게 쌀을 퍼다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 할머니한테 쌀을 퍼다가 드리면 하나님께 내 평생 하나님께 나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하나님이 내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근데 할머니한테 쌀을 퍼다 드려야겠는데 우리 집에도 쌀이 한 가마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니에서 매일같이 쌀을 떠다가 밥을 짓는 그런 쌀가마니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한테 쌀을 퍼다가 드리면 반드시 거기서 쌀을 몇 말 내가 퍼다가 드리면 쌀가마니에 표가 날 것이고 그러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제 부모님한테 크게 혼이 날 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쌀가마니에서 쌀을 3만을 퍼다가 자루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밤중에 몰래 그 할머니 집 마루에다 그대로 싹 올려놓고 몰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속회 예배에 갔어요. 속회 예배에 갔을 때 그 할머니가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집에 쌀이 떡 떨어져가지고 2끼를 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굶지 않게 쌀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쌀이 필요해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밤에 천사가 쌀을 3만을 갖다가 마루에다 올려놨다고 그렇게 그 할머니가 간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40몇 년이 지났지만은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할머니 돌아가셨고 그때 당시에 속장님은 지금 저 의정부에 있는 시온 감리교회 거기 원로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예고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쌀을 퍼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날 도우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리라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저에게 등록금을 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제가 벌어서 제가 학교를 다 다녀야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에 가면은 은혜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은혜감리교회 최병화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대전 은혜감리교회 원로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대전으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한 거고 그분은 대전에서만 사셨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모건대학에 지금 신학생 현재구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있다는 것을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분이 저의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기도 중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분이 저 신학대학 다닐 때 저의 등록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대전에 가면 중촌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대전 목동에 가면 중촌감리교회라고 있는데 지금 저기 인천에 남동지방 소망교회 이용선 목사 장모님이세요. 지난번 그 남동지방 감리사를 하셨죠. 그분의 장모님이십니다. 그분이 제가 중촌교회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에 뒤에 앉아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의 또 등록금을 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한 번도 저한테 등록금을 대준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신학대학 4년 동안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4년 동안에 대학 공부를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한테 예고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것을 공부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 목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서든지 저 지원해 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에 지원은 해줬어도 저 개인적으로 제 생활을 지원해 준 적이 없고 어느 교회에서도 전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희를 굶게 하신 적이 없고 쓸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해 주신 대로 그때 그 할머니, 우리 속회의 그 할머니, 가난한 할머니에게 쌀을 퍼다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감동대로,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고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하실 때도, 또 어떤 우리에게 재앙이나 또 우리에게 저주가 올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고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예고해 줄 때 지혜가 있어서 그 예고해 주신 대로 그것을 딱 붙잡아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갖다 그냥 발로 차버려가지고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도 예고하시지만 저주도 하나님이 예고하셔서 미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잡을 것은 작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3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종들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시지, 그것을 알게 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일도 하나님은 행하시지를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고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고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그가 이제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고기를 잡았다 했어요. 그 2배가 물에 잠기도록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배 두 척이 물에 잠기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고였습니다. 이제부터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 예고대로 그 후로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예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역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8장을 보면 17장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울 때 다윗은 늑대도 이기고 곰과 사자도 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고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맞이해서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블레셋을 치어서 이기고, 그리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한 것을 세울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 예고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또 나에게 어떤 사역을 시키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냥 하시질 않습니다. 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 목회를 시작할 때 저 경상북도 청도에 내려가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교인들하고 해봤자 학생들 한 3명, 그 다음에 할머니들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개척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곳 청도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도중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어요. 꿈이 어떤 꿈을 꿨느냐? 교회 마당에 큰 감나무 한 그루가 딱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감나무에 새파란 감들이 아주 따닥따닥따닥 주렁주렁 잔뜩 그 새파란 감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파란 감들이 다닥다닥 잔뜩 그 나무에 열린 것은, 파란 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젊은이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네가 젊은 사역을 해라. 젊은 목회를 해라.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래서 목회를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것을 할 만한 재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또 젊은이들한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나는 재능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속장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속장을 어떻게 하나, 나는 이 속장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속장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가르칠 힘도 없습니다. 인도할 만한 그런 힘도 재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여자가 잉태를 하면 아기를 품게 되면 그러면은 젖은 저절로 나온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속돈을 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서는 속장일을 잘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젊은 목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나는 재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하려고만 해라. 그러면 그 힘은 내가 준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도 고등학교를 찾아갔어요. 그 청도에 청도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국립고등학교입니다. 기타를 하나 들고 갔어요. 저는 기타도 제대로 칠 줄 모르고 음악적인 소질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쪽에 가서 기타 치면서 아이들이랑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들이 3명이 모였습니다. 그 3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운동장 한쪽에서 걔네들한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 명씩 모이더니 한 1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운동장 한쪽에서 10명의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리고 걔네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그 기독교 서클이 됐습니다. 국립고등학교, 청도에 있는 국립고등학교에 기독교 서클이 됐습니다. 근데 운동장 한쪽에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 학교의 독일어 선생님이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았어요. 근데 그 독일어 선생님이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독일어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바깥에서 하지 마시고 저희 교실에 와서 하세요. 그래서 방과 후에 교실에서 활동을 하라고 교실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어 선생님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30명이 모였어요. 그 교실에서 학생들 30명을 모아놓고 그리고서는 그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국립고등학교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얼마 안 있다가 그 학교 청도고등학교 이제 교감 선생님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자기 부인이 대구에 있는 동산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런데 어떤 젊은 전도사가 와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자기 부인이 그러더래요. 당신 무슨 수를 쓰든지 그 전도사님을 도와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교감 선생님이 학교 음악 강단을 내어줄 테니까 그 강단에서 활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강단을 내어줬어요. 그 강단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청도고등학교에서 150명씩 참여를 했어요. 제가 매주마다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갈 때 요구르트를 사가고 돈을 탈탈 털어서 초코파이를 사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한 150명씩 모였습니다. 제 아내도 가끔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한 80명이 청도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고등학생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야.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도에는 대남병원이라고 하는 큰 종합병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남병원에 어쩌다 우연히 그 대남병원에 직원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에 이제 그 젊은 직원들하고 또 간호사들, 약사가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의사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과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네들의 숫자가 120명이 넘었습니다. 대구 지방에서 가장 청년들이 많고 가장 학생들이 제일 많은 그런 한 교회가 되었어요. 젊은 목회를 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교회가 24시간 동안 바글바글하고 시끌시끌하고 교회가 항상 기도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지금 걔네들도 나이가 40이 다 넘었어요. 걔네들도 거의 나이가 50 가까이 되는 학생, 그때 당시 청년들 학생들입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저 부산에도 살고 대구에도 살고 천안에도 살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미리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해 주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모스서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종 선지자들과 그 종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시기 전에는 어떤 일도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행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정말 하나님은 사역에 대해서도 예고하시고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도 예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병에 대해서도 예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해 주십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이 예고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잡을 것은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예고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반드시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지각이 열려지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영감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정말 우리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잡을 것은 잡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